오늘은 대속적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고난을 겪을 때 좀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이 뭐가 있다고,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밖에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나만 특별히 겪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타이밍,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과거 어느 순간에는 그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나중에 또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차가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격이 다르죠. 고난의 여러 가지 성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약이 달라요. 아주 그 고난의 성격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동소이할 뿐이지 모두 다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징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단이 있고, 세 번째는 시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남아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하나 더 남은 건 뭐냐면 대속적 고난이에요. 이 대속적 고난은 아주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난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입니다. 이것은 죄 상관없이 죄인 때문에 내가 겪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 대신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고난은요, 세상 사람은 겪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짊어질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대속적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 겪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고난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은요, 대속적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속적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럽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요, 우리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이 대적적 고난을, 예수님과 당했던 비슷한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특별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 후에 하신 말씀 뭐냐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다 제자 지망생인데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적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필수 코스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저 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요. 거기 청년 다른 교회예요. 우리보다 큰 교회였는데 그 청년부에서 그 계곡에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가요. 청년 하나가 그 급류에 말려가지고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그 청년부 중에 제일 믿음이 좋고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가요. 너무 그 교회 나가는 걸 반대했던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막 술을 잔뜩 잡수시고 밤마다 와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 사택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막 와가지고요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물론 뭐 맨 처음에 며칠 나가지 않다가 계속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나갔다가요 그냥 된통 얻어 맞았어요. 근데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을 그렇게 때리다가요 그냥 펄썩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내 아들 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목사님 뭐 죽을 것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교회를 왜 나왔냐면은 이 양반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그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아들이 천국 가면은 우리 식구를 아버지 못 만난다. 내 소원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 천국에 오는 건데 그때는 나를 만나고 좋을 것이다. 그런 걸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야 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만약에 그 아버지한테 얻어 맞으면서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멱살 잡고 이랬으면 뭐 그 가족권은 물 건너갔을 겁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폭행죄를 고소했으면은요 완전히 뭐 그 집은 구원하고는 담을 쌌을 겁니다. 예. 이 목사님이 말없이 그 억울한 채로 당함으로 해서 결국 그 가정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자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울 사도를 꼬꾸라 때려가지고 그렇게 어거지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성경학자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죽을 때요 이 사도 바울도요 거기 아주 그냥 스데반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멩이 던지지 않았죠. 근데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돌 던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근거리에서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비교적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 죽는 순간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를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어떠한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기독교에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회심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체라든지 우리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적 고난, 또 하나는 물질적 고난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고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다 제일 괴로우냐? 다 괴로워요. 근데 그래도 더 괴로운 거는 뭐냐? 정신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고난, 정신적 고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있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드물죠. 또 몸이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신적 고난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요, 비교적 많습니다. 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다든지,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든지, 인격적 모욕을 받는다든지요, 또 개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러면요 사람이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고통이 아주 큰 고통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 고통이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에서 생깁니다. 아주 그냥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 너만은 배신 안 할 거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요, 사람은요 멘붕에 빠져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온갖 거짓말로 이 명예를 막 실추시키는, 여러분 이런 것도 당하면은요 잠도 못 자고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그 결말이 나느냐? 되게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려서 싸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요, 자기가 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나면 그래도 뭐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악한 인간은요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요, 뭐 용서를 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뭐 당한 것처럼 덤팅일 수입니다. 덤팅이. 왜 이게 요즘 세상에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요 아주 지독하게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냐면요, 믿음으로 싸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당하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저놈은 더 그런 거야. 내가 악이래요. 그리고 나는 마귀라고 그래, 쟤도 내가 마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지면 안 되죠. 그럼 마귀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 글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될 텐데, 그러나 절대 안 하죠. 나도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러나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망가지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기독교의 명예는 땅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열증, 이걸 막을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신적 고통을 고칠 수 있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너무 억울하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정신적 병이 올 때에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정신병 가면 뭐 약 주죠. 근데 대개 그 병이 본질적 치료보다는 그 뭐라 그러나 임시 변통적인 거. 제가 신경을 예민하지 않게 눌러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지. 그 후유증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대속적 고난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로 딱 끝나야 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는 게 뭐냐? 피예요,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고리를 끊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원수를요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분 싸운다고 잡아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이 여기 원수들에게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하셨어요. 또 골로새 1장 6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적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써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십자가 질 때 내가 십자가 졌다고 막 아프다고 소리 꽥꽥 지르면은요 전도는 물 건너가요. 예수님처럼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때 영원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적 고난은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어려운 거 없죠.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조금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대속적 고난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숭고한 고난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거는 다만 그를 믿는 게 끝이 아니고 고난도 받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도 고난 받도록 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은혜는 단 은혜만 있는 달달한 달콤한 은혜만 있는 거 아니라 쓴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쓴 은혜. 이런 쓴 은혜가 고난받는 은혜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왜? 쓴 약이 몸에 더 유익한 것처럼 바로 이 대속적 고난이 더 유익한 은혜가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대속적 고난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꽃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이 가시밭을 통과해야 주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적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대속적 고난,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속적 고난도 체험하도록 허락하시느냐? 네? 그것은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때 주님께서요. 이런 주님처럼 고난받은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막 형편없이 짓밟혔지만은 이제는 존귀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셨단 말이지.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징계받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연단도 아니에요. 시험도 아니에요. 이 대속적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대속적 고난 받은 사람이 이제는 영광도 받는 것.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크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쯤 신앙생활 한 분들은 되게 아시겠습니다만 신앙에는 축복신앙만 있는 건 아니라 순교신앙도 있어요. 축복받는 신앙만 아니라 고난받는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신앙, 그것이 고난신앙,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교신앙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특별한 선택받은 소수 믿음의 영웅들만 받는 신앙인가 보다. 물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 순교는 꼭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만 아니고요. 그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대속적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됐는지 너무 힘들어요, 감당이. 그러나 우리같이 죄 많고 어리석고 못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한 그 아주 숭고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겪는 사람들이 복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적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이시죠? 또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